프랭크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평생 열심히 일하면서 가족을 부양해 온, 자녀들이 잘 되기를 누구보다도 바랬던 가장입니다. 멀리 있는 자녀들 다 불러서 완벽한 파티를 준비합니다. 마트에 가서 최고급 와인, 스테이크 준비하고 바베큐 그릴 닦아 놓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직후라 외롭기는 하지만 그래서 더욱 자녀들이 함께 모일 날에 대한 기대가 크고 마음이 설레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한두 명씩 전화가 와서 일정이 바빠요, 아이가 아파요 하면서 오지 못하겠다 그럽니다. 결국 내 자녀 모두 아무도 못 온다. 실망스럽지만 주저앉지 않습니다. 내가 가면 되지. 그래서 자녀를 찾아 나서는 뉴욕으로, 시카고로, 덴버로, 라스베이거스로 떠납니다. 2009년에 나온 영화 모두 괜찮아, Everybody's fine, 모두 잘 지내요, 이런 말이죠. 자녀 모두가 잘 지낸다, 자기 역할 잘하면서 주위의 인정을 받고 행복하게들 살고 있다 생각하니 먼 길 가는데 버스, 기차 조금도 힘들지 않습니다. 자식들 잘 키워낸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 뿌듯함도 한몫합니다. 그래서 가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처음 만난 사람들한테도 막 자기 자식 자랑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근데 처음에 뉴욕에 큰아들 데이빗 방문했는데 아들 만나지 못하고 크리스마스 파티에 오라는 초대장을 아파트 문 밑으로 널어놓고 떠납니다. 외로운 여정입니다. 텅 빈 레스토랑에서 밤에 혼자 외롭게 밥 먹는 모습, 어쩌면 이 장면이 이 프랭크라고 하는 초로의 남자 인생 전체를 보여주는 압축반 같습니다. 일하면서 가정 부양하면서 외로운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을 잘 키워내었다라는 보람으로 이겨왔습니다. 시카고로 갑니다. 딸 에이미는, 큰딸, 누가 봐도 와 할 만큼 그림 같은 멋진 저택에 살고 있습니다. 잘 나가는 사업가 남편, 본인도 인정받는 비즈니스 우먼으로 화려한 커리어를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가니 이상한 점이 있어요. 애가 아파서 아빠한테 못 온다 그랬는데 안 아파. 멀쩡해요. 그리고 이 손주가 식탁에서 자기 아빠를 대하는 모습이 마치 벌레 보듯이 대합니다. 노골적으로. 할아버지가 와 있는데도 전혀 체면도 안 차려줍니다. 마치 이 손주는요, 할아버지에게 우리 아빠 나쁜 사람이에요, 나 아빠 정말 싫어요 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집도 크고요, 오랜만에 방문했기 때문에 한 이틀 쉬어갈까 했는데 딸은 아빠가 와 있는 걸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가방을 들고 둘째 아들을 러버트를 찾아서 덴버로 갑니다. 오케스트라 연습장. 아들이 지휘자인 줄 알고 갔는데 저 뒤에 구석에서 타악기 연주합니다. 연습하는데 중간에 잠시 빠져나와도요, 전혀 표시가 안 나는 존재감 약한 단원입니다. 너 지휘하지 않니? 오늘은 안 해요. Not today 이럽니다. 근데 이 말이 계속 했는데 오늘은 안 한다는 말인지, 지금은 안 하지만 언젠가 지휘자가 될지도 모른다, 그냥 소망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따지고 보면 딱히 거짓말이라고 하기도 힘든 그런 말입니다. 아빠는 내가 지휘자인 줄 알고 있는데. 근데 이 아들이 하는 말이 굉장히 의외입니다. 아빠, 내가 한 번도 아빠한테 지휘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빠 입장에서는 기대하는 게 있으니까 그냥 대충 듣고 그냥 그렇게 생각해버리고 단정하고 막 자랑도 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아들 입장에서 잘했다 할 수는 없죠. 사실은 아빠가 내가 지휘자가 아니다,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지휘자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실을 말하지 않았잖아요. 용기가 없었을까요? 아빠를 배려해서일까요? 그것이 정말 배려라고 볼 수 있을까? 이 로버트는 우리 팀이 이제 곧 유럽 투어를 떠나야 되기 때문에, 바쁜 팀이기 때문에 아빠와 시간을 보낼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할 수 없이 이제 덴버를 떠나서 막내딸이 있는 라스베이거스로 갑니다. 막내딸 로지는 리무진을 타고 아빠를 마중 나와요. 그렇게 리무진 태워서 아빠를 집으로 모셔가는데 최고급 고층 아파트, 멋진 뷰에 운동장 같이 넓은 거실에 반짝반짝하는 가구들,
이 아빠는 성공한 딸의 모습을 보면서 흐뭇해하지만 딸의 모습이 어딘가 어색해요. 밝은 모습, 너무 쾌활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에서 어두운 그림자를 발견합니다. 아빠, 주무시고 가세요. 아니야, 여행을 너무 오래 했다. 사양하고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프랭크가 심장마비로 쓰러집니다. 눈을 떠보니 환자복을 입고 병원에 누워 있고 세 자녀가 옆에 와 있습니다. 이 심장마비 상태에서 혼수 상태, 영화의 하이라이트인데 아이들 어렸을 때의 식탁이 생각이 나고 그 자리에서 함께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의 현재 상황을 알게 됩니다. 큰딸은 부잣집이지만 이혼 위기, 남편이 하도 말썽을 어렵히어서 도저히 살 수 없는 아이들의 아빠에 대한 적대감도 극에 달해있는 가정의 위기입니다. 이렇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자식들이 그러면 안 돼, 그럴 리가 없지라고 그걸 계속 누르고 있다가 이 혼수 상태가 되니까 그 의지가 느슨해지잖아요. 눌러오던 것이 떠오르면서 모든 게 설마 하던 것들이 사실로 확인이 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 자녀들은 왜 아빠한테 솔직하지 못했을까요? 뭐 처음부터 거짓말하려 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말하기 힘들었겠죠. 부모에게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아들, 딸이고 싶은 마음 누구나 다 있죠. 여러분, 오늘이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라는 인간적인 단어로 하나님을 표현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갖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 그 이미지가 하나님 이미지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엄마 그리고 아빠는요, 우리가 아는 모든 단어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예요. 가장 포근하게 감싸주는 영혼의 안식처 같은 말입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의 부모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면 가슴이 따뜻해지고 존경의 마음으로 고개가 숙여지고 자랑스러워지는 그런 자녀들도 있겠지만 고개를 돌려버리고 싶은 분들도 많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을 쓰는 한 그 이미지가 겹치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우리는 성경에 나타나는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어머니와 아빠의 주일인데 아버지 이야기만 해서 그렇다 싶은데요, 성경이 언어적으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지만 조금 더 깊이 읽어보면 다릅니다. 이 긍휼히 여기신다, 라함이라는 말은요 레헴에서 나왔습니다. 엄마의 자궁, 매트릭스, 모체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게 엄마가 그 태에 자녀를 감싸고 있는 모습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품은 같이. 그렇죠. 하나님의 모성적 이미지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저는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것 같은 평온을 누립니다. 역시 모성적이죠. 그래서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부성적 이미지와 모성적 이미지가 함께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버이, 부모님 되신다는 말이 사실은 더 정확한 말일 수 있습니다. 뭔가 하면 엄마도 부족하고 아빠도 부족해요. 엄마와 아빠의 이미지가 모두 함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엄마, 가장 훌륭한 아빠를 합쳐서 거기서 출발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영화에서도 아이들은 엄마하고만 말합니다. 전화를 했는데 아빠가 받으면요, 아빠 잘 지내시죠? 저는 잘 지내요. 엄마 있어요? 하고 끝. 평생 아빠가 애들하고 나눈 대화는 그거에 다예요. 엄마 있어요. 엄마가 아이들하고 한참 이야기하고 나면요, 어떻게 지낸다 물어보면 she is fine. 잘 지낸대요. Everybody is fine. 그게 이 영화 제목이에요. 모두가 잘 지낸대요. 여러분, 아빠에게 왜 이 가족들이 솔직하지 못했을까요? 아빠의 기대가 높았기 때문이겠죠. 이런 우리의 사랑에는
부모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중심의 기대와 세상의 그릇된 가치관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 기대가 사랑을 억누릅니다. 그렇죠. 우리 아이들 공부 잘하면 좋겠다. 세상에 잘 나가면 좋겠다. 우리 남편이 좀 승승장구하고 사업도 잘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기대와 가치관이, 여러분, 이 타락한 세상의 못된 가치관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 가치관이, 그 그릇된 기대가 사랑을 억누른다는 것입니다. 이 엄마가 아빠에게 말하지 않는 게 배려일까? 왜 말 못했을까? 아빠 입장에서는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면서 그려놓은 가정의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나름 완벽한 가정의 이미지. 그렇죠? 아이들은 그 이미지에 맞추느라고 그 아빠의 그림을 깨트리지 않으려고 얼마나 숨막히고 힘들게 살았을까. 그래서 이 영화는 아빠가 완벽한 파티를 준비하면서 시작합니다. 완벽한 파티 뒤에는요, 완벽한 가정의 그림이 있죠. 여러분, 가정이 완벽하지 않으면 파티가 어떻게 좋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는 완벽한 삶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의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있을까요? 완벽한 가정, 완벽한 삶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게 어떤 걸까요? 우리 교회 교인이 수천 명 되는데 그 많은 가정 중에 여러분 단 한 가정이라도 있는지, 완벽한 가정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아무 걱정 없는, 아픈 손가락 전혀 없는, 염려 없는 그런 가정을 한 가정이라도 찾아오시면 제가 상을 드리겠습니다. 세계를 다 뒤져도요, 미국, 영국, 선진국을 다 뒤져도요, 아니 역사를 다 뒤져봐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보았습니다. 전도서 봤잖아요. 솔로몬의 그 엄청난 영광, 성공, 재물, 세상 모두의 찬사로도 헛되다 그랬잖아요. 헛되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의 주제는요,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행복이라 부르는 것, 성공해야 행복하다는 강박 말고 진짜 좋은 삶이 무엇인가.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결론이 이거였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경외에 좋은 삶의 출발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 경외가 나옵니다. 13, 14절 다시 읽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경외한다는 말에는 대단히 넓고 깊은 의미가 있지만 그 최소한은 가장 쉽게 말하면요, 존중한단 말이에요. 리스펙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선생님을 존중한다, 학생이 뭡니까? 선생님께 인사 잘하고 무례하지 않는다 포함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선생님을 존중하면요, 선생님의 판단과 의견을 존중하는 거예요. 노래 배우는 학생이 나는 별로야, 소질이 없어, 선생님은 아니야, 너는 대단한 자질이 있어 라고 한다면 이 맥락에서 선생님을 존중한다는 것은요, 그 판단을 신뢰하고 의견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나는 먼지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귀하다 할 때 그 마음을, 그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시는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예,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이러면 여러분, 아버지가 이런 분이라 그러면 어떤 분이 떠오릅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상처가 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들으면 성질 급한 아버지들, 다 듣기도 전에 화부터 내는 아버지들. 그래서 평생 엄마들이요, 그거 막아 쓰느라고, 아이들 변호해 주느라고요,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경상도에 특별히 많은 편인가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자란 아이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빠를 실망시키면 안 된다는 두려움. 그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요, 나는 사랑받는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부부간의 사랑도요, 연인간의 사랑도요, 간절히 서로를 원하면서 괴롭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받을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열등감과 두려움이 사랑을 가로막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신이 사랑받기에 합당하지 못할 것 같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솔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만큼 서로에게서 멀어져 가는 겁니다. 성경은 먼저 우리가 먼지에 불과한 존재임을, 그러나 사랑받은 존재임을 일깨워 줌으로써 이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먼 거리에 우리의 죄과를, 죄의 결과를 옮기셨다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이미 용서하시고 죄과를 옮기셨는데 계속해서 과거의 상처를, 죄를 끌어안고 있으면 어떠자는 겁니까? 여러분, 쓰레기를 다 갖다 버렸는데 다시 들고 들어와서 그 안에 주저앉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멀리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가 사랑을 하는데, 다가가고 싶은데 내 존재 자체가 이 아이들에게 복이 될까? 환영받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의 자격 없음. 그렇죠. 사랑받을 자격, 사랑할 자격이 없다는, 여러분, 이 마음 밑에는요 깊은 죄의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복이 될 수 있다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이 되라 그랬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기쁨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합니까? 노력하죠. 많은 부모들이 자신이 자녀에게 의미 있는 존재로 다가가기 위해서 돈을 사용합니다. 혹은 다른 어떤 노력들, 그렇죠? 이 영화에서도 프랭크가 멋진 파티를 준비해요. 최고급 와인과 스테이크, 정성스럽게 초청장을 쓰고요, 집도 다 꾸미고요. 그런데 자녀들은 오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아빠에게 모인 것은 쓰러져서 병원에 누워 있을 때, 아무런 준비도 아무런 연락도 할 수 없을 때에, 내가 가장 약할 때 자녀들이 나에게 다가온 거예요. 인간은 먼지와 같아. 너무 심한 말입니까? 우리는 잘 실감하지 못하죠. 인정하기 힘들어합니다. 그럼 여러분, 실패해 보면요, 거절당해 보면요, 혹은 몸이 아파 보면요, 쓰러져서 내 힘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화장실 가고 밥 떠먹는 것조차 내 힘으로 못하게 될 때가 온다면, 우리가 정말 먼지와 같아라는 것을 조금 실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제서야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먼지라는 것이 실감난 때는 언제인가? 여러분, 인생 한번 돌아보십시오. 만약에 내 인생을 돌아봐서 내가 너무 잘나가지고 이런 순간이 한 번도 없었다면요, 여러분,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 교만이 우리를 패망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정말 소중한 관계들이 악화되어서 어떤 노력으로도 좋아지지 않는 그러한 아픔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어요. 폭풍우가 막 몰려오고 막 태풍이 치는데 우산 하나 붙잡고 바람 좀 불면요, 우산도 꺾여버려요. 그냥 그 세월의 혹독한 태풍 앞에 노출되어 있는 가정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우리가 서로에게 그 아픔을 나누지 못한다는 게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프랭크, 이 솔직하다는 말이잖아요. 이 주인공의 이름이 의도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자녀들에게 이 프랭크는 솔직하게 힘든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요? 프랭크는 오늘날 많은 아버지들의 모습을 비추어 줍니다. 또 서로 사랑하면서도 가까워지지 못하는 관계들을 돌아보게 합니다. 얼마만큼 프랭크 하십니까? 우리 어릴 때 영어 배울 때 그랬잖아요. How are you 하면 뭐라 그럽니까? I'm fine. And you? Fine, thank you. And you 하는데, 여러분, I'm fine, thank you, 이게 정말 허접한 영어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가 아파서 밤새 한숨도 못 잤어요. 막 너무너무 막 그냥 몸이 아프고 죽겠어요. 그런데 출근했습니다. How are you? 물어보고 뭐라 그러죠? I'm fine.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아는 게 그것뿐이니까.
온 집에 뭐 자녀도 날리고 사업도 힘들고 뭐 그냥 죽겠는데 I'm fine이라고요.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진실을 직면하고 진실을 말하는 것은 아픕니다. 어디에 좀 다쳤다 그러십시다. 그걸 오픈해서 약 바르고 소독하는 거 아프잖아요. 아프다고 안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훨씬 더 심각한 아픔을 겪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나의 아픔, 내밀한 약점들을 말해 줄 수 있는, 말해 놓을 수 있는, 진실을 틀어 놓을 수 있는 사람 있다면 그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이 외로운 여정, 이 레스토랑에서 혼자 밥 먹는 아저씨. 그래서 저는 이 영화 보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이 외로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이 자리에 누군가 다가와가지고 같이 앉아도 될까요? 여기 계셨네요. 어떻게 지내세요? 저도 힘들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영화 마지막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아내의 무덤 앞에 가서 모두 잘 지내요. 모든 진실을 다 직면하고 눈물 흘리고 고통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이때까지 평생 동안 아내가 남편에게 모두 잘 지낸대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게 출발이었으면 영화의 마지막은요, 하늘에 있는 아내에게 이 남편이 고백을 합니다. 독백을 합니다. Everybody's fine. 네, 처음에 시작할 때 Everybody's fine은요, 그냥 진실을 감추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는 그 모든 고통과 눈물을 다 알고도 그래, 잘 지냅니다. 이 정도면 감사합니다. 나는 이 정도로 만족합니다 하면서 평온을 누리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성장이죠. 그래서 이 남자가, 이 아빠가 everybody's fine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요, 사실 그 안에 진짜 I am fine이 있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의 자녀들의 모습을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깨어지면 깨어진 대로, 사회에서 좀 헤매면 헤매는 대로 100점 못 받아도요, 그대로 받아들이며 잘 지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 어버이 주일 우리가 이런 시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잠깐 앉아서 자녀들이 아빠에게, 엄마에게 아빠, 나 사실은 이라고 시작해서 할 말 있으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다 괜찮다 그랬지만 아빠 나 무척 힘들어요. 불안해요. 부모들도 그럴 거예요. 얘들아, 아빠가 사실은, 엄마가 사실은 참 어려운 일이 있어 라고 아이들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함께 말해줄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치유해 주시고 관계를 이어주시고 새 날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완벽한 가정, 완벽한 파티, 완벽한 삶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on journey, 우리는 길 위에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어디 가서 텐트 치고 하룻밤 잔다 그러면 그날 저녁에 밥 먹는데 멋진 접시에 차리고 안 그러잖아요. 코페를 라면 끓여서 냄비 뚜껑에 먹어도 맛있다 맛있다 그러면 살잖아요. 그게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하는 감사예요. 이게 영원한 내 집이라 그러면 깨진 그릇이면 너무너무 서글프죠. 근데 여러분, 완벽한 파티는요 세상에 없습니다. 천국 가면 있을 줄 믿습니다. 완벽한 삶은 천국 가면 있습니다. 지금은 바쁘고 힘들고 지치고 고달프지만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잠깐 앉아요. 하나님 앞에 앉을 줄 아는 거예요. 예배할 줄 아는 거예요. 기도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가 사랑받는 존재임을, 하나님 아버지의 딸이요 아들임을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 평온으로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잠깐 앉을 수 있는 거예요. 가족들하고 함께 얘기할 수 있고 교우들 앞에서 함께 솔직할 수 있고,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솔직하게 만들고 용기 있게 만들고 또 서로 부족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품게 하실 줄 믿습니다. 혹 여러분 가정에 지난날의 상처가 있다 하더라도 이 은혜에 우리의 삶을 의탁할 때에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새로운 장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소망으로 on journey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길 당당히 걸어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